자기 새끼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게 미운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없으면요 이쁜 짓 해도 미우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미운 짓을 해도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내 새끼 똥은 더럽지가 않아요. 숨겨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때문에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는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상당히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방송에 크게 나섰어요. 아이를 잘 마당에다 굴리는데 마당에다 생매장을 시켜요. 과연 이혼하고 재혼을 해야 될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이제 상담을 하러 딱 들어왔는데 얘기하다가 막 울면서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목사님 제가 일찍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그런 죄를 안 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켜주는 일이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복음은 정말 제대로 전해야 돼요.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참 그런 아픔들을 수도 없이 아픔들을 이제 뭐 자기 딸을 죽였다고 들어온 사람이 없는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긴 얘기를 다 못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결혼이 잘못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가정이 소중하다는 걸 아십시오. 아멘. 이게요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라고 합니까? 75억 인구라고 합니다. 75억 중에 여자 반 남자 반으로 나눠봅시다. 그러면 37억 5천 명이 여자예요. 37억 5천 명이 남자입니다. 저는 33세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학교 다닐 때니까 저희 집사람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졸업하더라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33세 옛날에는 그 완전 노총각 중에 노총각이 지금은 노총각도 아니지만 그런데 33세 결혼했다고 한다면요 37억 5천 명 중에 한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33년 동안 해낸 거야. 소중하지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로또보다도 확률이 더 적은 거예요. 우리가 만나니까 쉽게 만난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33년을 저는 헤매서 우리 집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그것도 37억 5천 명 중에 한 명을 만났어요. 이보다 소중한 존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중한 존재를 아무렇게 안 돼요. 집에서 밥을 해줘드려도요 감사함으로 반찬이 있든 없든요 칭찬하면서 먹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하실 때 칭찬할 것만 찾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죄진 것은 기억을 안 하셔. 다윗도요 살인 교사죄를 지었고 간음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거 딱 빼버리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만 보지 않고 장점만 보시고 아멘.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대의 장점은 특히 가족 간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아멘. 적어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런 악한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가족을 먼저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미운 생각을 갖고 미운 행동을 보고 물론 내 기준이지만 예? 내가 판단하는 것도 내 기준에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고 그른지는 몰라요. 먼 훗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일이죠. 내 판단이 옳았는지 그러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요. 내가 옳고 그른 것은 뭐 선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은 판단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옳은 걸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조차도 옳다고 선택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 내가 옳고 그르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입 밖으로 내놓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아세요? 비난이 되는 거야. 그게.
저 사람 지금 잘못됐어. 그걸 입 밖으로 나왔을 때는 그 비난이 되는 거죠. 선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판단하더라도 그것을 입 밖으로 내놨을 때는 그것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입 밖으로 내놓는 말은 상대의 장점을 골라서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잘못하고 1가지를 잘했으면 9가지는 감춰두고 1가지를 칭찬할 때에 칭찬받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9가지도 잘하려고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9가지 잘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꼭 1가지만 찍어서 비난을 해. 그러면 9가지도 망가져요. 그런 인간관계,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특히 그런 관계를 가지고 정말 가정이 정상적으로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목적대로 그렇게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사람을 죽이고 들어간 조직 세계에 있었던 정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이 저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됐는데 아내가 기회는 이때다. 그러니까 20대 초에 조직 생활을 하면서 자기 아내를 자기 마음에 드니까 그 무력으로 강제로 데려다가 이제 살았어요. 무서우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았어. 2번 임신해가지고 3번 능력도 좋아. 세 아이를 낳았어. 한 번에 2번 낳은 것도 있죠. 쌍둥이. 네? 능력은 좋아.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낳는데 이게 이제 뭐 아내한테도 함부로 대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내가 헤어지고 싶은데 입 밖에 헤어지다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마침 이 사람이 살인하고 딱 들어가니까 기인은 이때다 하고 이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혼해달라고 하면 막 욕을 다 해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출소를 가석방을 받아서 출소를 한 지가 좀 상당히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교회 집사님의 자그마한 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면요, 아이 목소리 오셨습니까? 이렇게 어깨가 꺾어져. 자기 보스한테 했던. 그래서 제가 어깨를 두드리면서 어깨부터 풀어라. 겉모습부터 바꿔야 된다. 내용은 그 이후의 문제고 겉모습부터 바꾸고 형식이 내용을 채울 수가 있으니까 형식을 바꾸다 보면 내용도 바꿔진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풀어라. 항상 가면 일이 없을 때는 성경을 봐요. 자주 대화를 나눴어요. 어느 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아내하고 이혼을 하랍니다. 그래요. 그전에는 이혼해달라고는 막 욕하거든요. 왜 이제는 이혼을 하려고 했더니 아내가 너무 불쌍해요. 왜 불쌍해? 나 같은 사람 만났어요. 사람 됐네. 그러면 이혼하면 안 된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그 가슴에 한을 맺힌 사람은 네 잘못이니까 이혼하면 그걸 풀을 기회가 없지 않느냐. 그럼 이혼하면 안 된다. 이제 지금부터 내 아내를 왕비처럼 모시고 너는 그의 종 노예라 생각해라. 그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그 좀 악한 말을 할지라도 웃으면서 전화를 받고 아이들을 이 명의도 안 시켜주기 때문에 지나가 하죠. 옛날처럼 폭력은 행사는 못했죠.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일단.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바꿔지는 것은 없었는데 이제 서서히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 보면 막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이 벗어놓고 보면은요, 막 이 칼, 그 흉터가요. 영무실처럼 그렇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 보이면 굉장히 무서웠고요. 저는 하도 그 사람들 다 듣다가 보니까 무서움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바뀌니까요. 천사처럼 보여요.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겉모습은요 마음을 담더라고요. 마음에 바뀌어지니까 겉도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그 미소도 아름답고 그렇게 그러더니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왕비처럼 받들어들이고 네가 노예처럼 대하면 네 진심을 아는 그날 그는 너를 왕으로 대접할 것이다. 왜?
진정한 왕비가 되기 위해서는 너를 노예 취급하면 노예 아니지요. 너를 왕으로 취급해야 왕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가 정말 왕비가 되기 위해서는 너를 왕처럼 받아줄 것이다. 결국은 네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한다. 왕이 되어라. 그러더니 전화에 이제 어쩌다 가면 이제 전화가 막 들려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안 좋은 소리가 들려. 호호호 웃으면서 아유 그것도 내가 잘못했고 예해 하면서 막 그렇게 아양을 떠는 거예요. 그 등치에.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더니 아이를 만나게 해줘요. 지금 같이 삽니다. 지금 같이 삽니다. 이런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의 위기를 맞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부터 달라져야 돼요. 상대를 고치고 잡고는 절대 안 고쳐져요. 내가 달라지니까 상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부드러워지니까 상대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게 대하면요 그 사람도 나를 좋게끔 대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존중하고 언제든지 먼저 좀 앞세워주고 아셨습니까? 그런 가정을 좀 이 부부관계란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다처제랄지 작혼이랄지 이혼 등 이런 비적법한 결혼을 하나님의 말씀은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김천 소년 교도소에서 11명 상담을 하는데 8명이 사생활 돌아갈 곳이 없어요. 어디서 태어난지도 몰라요. 3명이 돌아갈 것이 있는데 하나는 누나, 하나는 할머니, 하나는 아버지 밑으로 가. 이게 이런 일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 기도입니다. 공동체 마을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왜 공동체 마을을 하고자 하느냐? 그 공동체 마을은 저는 이미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천국의 모델하우스. 천국의 모델하우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서 말씀이 넘쳐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마을. 그리고 그 말씀이 흘러 넘쳐서 다른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 있는 마을.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을.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 데려다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 그들을 잘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키워서 제대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 국가의 건강한 시민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하라고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부모의 명령과 요구가 갈등을 일으키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명령을 하고 요구를 할 때에 참 그것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사탄이 싫어서 그렇다고. 사탄이야. 부부간에도 그래요. 뭐 조금 주일날 교회 잘 안 나가고 뭐 하면 막 저 사탄이라서 그런다고. 네? 사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탄이야.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가 사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때는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명령과 요구를 할 때는요 온 진심을 다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과 배치되지 않는 모든 요구는 최선을 다해서 배려줄 때 그 진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심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가 믿는 자식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부모에게 공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그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저희 할아버지가 한학자입니다. 그냥 이 두 번 쓰고 뭐 하얀 그 옷이 다 입고요. 저희 집안이 시골에서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머슴들 일하는 거 행량채에서 머슴이 먹고 살았고 식물을 뒀으니까 시골에서 다 옛날에는 그 농사 짓는 게 최고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우산을 양산 삼아서 햇빛 다 이제 그 머슴들 일하는 거 다 보라고.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다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쌍놈들이다. 왜 그럴까요? 제사를 안 지낸다. 조상도 모르는 놈은 근본이 없는 놈이다. 유교의 골수인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겠어요? 다 이해를 하지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저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저도 그냥 가서 저러고 그랬었습니다. 나중에 회개했지만. 근데 그들은 꾀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성묘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성묘하는 날. 저 추석 명절 같은데 성묘를 가지고 자리를 갖고 가잖아요. 돗자리 같은 거. 제가 도망갈까 봐서 저한테 돗자리를 빌려요. 참 돗자리 딱 하면 저는 먼저 막 순살같이 달려가서 묘지 앞에다 딱 펼쳐놓고 도망가버려요. 예, 그렇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은 순종해서는 안 된다. 다만 최선을 다하라. 자리까지는 필요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현대사회의 이제 핵가족 제도가 참 문제입니다. 지나친 개인주의로 인해서 부모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르치는 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8남매 중에 5째로 태어났어요. 그냥 내리 7 아들만 쭉 저희 어머니가 낳다가 맨 마지막으로 딸 하나를 딱 낳았거든요. 낳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상당히 권위적이고 때에 따라서는 막 이 밥을 드시다가 지금은 석발기가 있어가지고 돌을 골라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럼 다 조리로 돌을 골라서 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이게 저희 아버지가 식사를 하다가 돌을 딱 씹으면요 상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막 굉장히 무섭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혼자마도 항상 그런 참 그런 생활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 어머니 아버지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요 화장실에 문을 때려 부셔버렸습니다. 아이들이에요 영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그때 생각한 것이 나는 결혼하면 남자가 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평화는 강한 자에게서 오는 것이지 약한 자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 강한 남자가 평화를 유지하면은 평화롭게 하면 그 가정은 평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나는 절대 결혼은 아내를 때리지 않겠다. 절대 폭언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뭡니까? 반면교사로 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저희 집사람한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설거지 것이 쌓이게 되면 먼저 보는 게 봉사는 임자요. 내가 설거지 해버리면 돼요. 왜 설거지 안 했냐 이런 소리 할 것도 없어. 남자 할 일이 따르고 여자 할 일이 따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 하는 거 내가 먼저 보는 게 임자야.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늦게 들어가면 TV를 보고 있으면 밥 차려달라고 남자들 그러지. TV 보게 놔둬. 네? 밥솥에 밥이 껐다. 냉장고에 반찬이 껐다. 꺼내서 먹고 설거지 딱 해서 올려버리면 되는데 그걸 무슨 남자라고 해가지고요. 저도 남자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아내에게 잘하고 표가 나지 않으니까 아내들은 대접을 못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하신 것처럼 남편에게 사랑하고 이것은요 어느 일방의 의무가 아니라 쌍방의 서로 의무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죽게 하듯 남편을 대할 때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가정의 아이도 정말 잘 자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는 자식을 주의 교양과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대개 자녀를 대할 때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자녀를 함부로 다룹니다. 지금은 아마 덜하지만 옛날 우리 잘할 때는요. 제가 지금 나이가 54년 발띠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잘못을 해도 함부로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자녀들을 함부로 저희들은요 어떻게 자랐느냐면은 만화책만 봐도 학교 공부 안 한다고 봐줬어. 좀 만화책 보면요 상상력도 생기고 굉장히 교육성도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만화책 본다고 장비 되고 바둑 둔다고 맞았어요. 학교 본다고. 이유 없이 맞은 거예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잘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아버지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앞문으로 들면 뒷문으로 도망가. 자식이.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반면교사로 살는다고 내가 자식을 낳으면 저렇게 하지 않아요. 자식을 친구처럼 어느 때든지 가까운 친구처럼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요. 이 대개 탈선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자기 고민을 어디다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만약에 이런 얘기했다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무섭게 보여야 합니까? 큰 사고를 저질를수록 작게 봐줘야 돼요. 작게 봐야 돼요. 큰 일, 그렇지 않아도 큰 일을 가지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데 그걸 큰 일이라고.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애들이 대개 보면 그 탤런트 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길거리 캐스팅을 받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아빠 길거리 캐스팅을 받았는데 돈 70만 원 달래. 지금 우리 아이가 37이거든요. 근데 70만 원 달래. 딱 그 소리 듣는 순간 이건 사기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그 앞에서 야 이거 사기꾼이야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싶대. 그래. 없는데 그걸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 가난한 목사라. 난 만들어줬는데 이제 상당히 오늘 시간이 흘렀는데 얘가 이제 아마 얼굴 보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야. 어느 날 그런 거야. 아빠한테 고백하기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아빠 실은 지난번에 아빠는 그거 이미 알았어. 알고 준 거야. 왜? 이 사회가 어떤 사회라는 걸 네가 한 번 직접 만약에 그걸 주지 않았다면 계속 거기에 미련을 가질 거 아니야. 아빠는 이미 알고 준 거야.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진짜 캐스팅 받아가지고 드라마를 찍는데 아이고 제가 힘들더라고요. 새벽에 데려다 줘야지 메카도 찍느라고 했어. 새벽에 데려다 줘야지 또 막 그냥 저녁에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그 데리고 와야지. 이제 뉴데일리 기자가 뉴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기사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사까지 내줬어요. 그러나 지가 원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자녀의 길을 절대 꼽지 않습니다. 지가 원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지 않는 이상 그냥 후원해 줍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운전하고 가다가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저 그만둘래요? 그러면 네가 원했지 않아? 그랬더니 주일날 촬영을 해요. 주일날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도 해야지, 애들 가르쳐야지, 또 찬양 인도도 때에 따라서 해야지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제껴놓고 제가 그 일을 할 수가 없네요 하는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걸 원치 않아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자는 세상의 성공 물거품입니다. 암이와 같은 것입니다. 시드는 꽃과 같은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추구하며 삽니까? 그래서 교회 봉사라는 그렇게 열심히 애 임신했을 때부터 저희 집사람 배다 대고 한 번도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자식을 위한 기도, 그것이 간절하고 진심, 그보다 큰 진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학교 다니기 전부터, 태어나기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날 얘를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감사 헌금을 준비해 주마다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젊고만큼을 떠나서,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제가 알아서 11조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고 또 이제 부르기 우뚝기도 돕고, 지 생일 때는 동금도 해가지고 우리 유수치가 돕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애들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영어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는데 시간이 없는 거야. 여러 군데 다녀야 되니까. 그러면서 집에서 성경을 필사를 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딸, 성경 필사를 마치는 그날 하나님이 네 정성을 아시고 그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멘 했으니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필사 딱 끝나는 날, 그때 코로나 때였습니다. 코로나 때였는데 학원이 문을 닫다시피, 그 건물주가 학원을 했는데 학원이 문을 닫다시피 했는데 그 학원을 인수하려는데 돈이 있습니까? 대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많은 대출을 해가지고 그 학원을 이제 세는 좀 싸게 해서 학원을 한 50평 되는 학원을 인수를 믿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학원을 인수하고 나서 더 잘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한 번도 제가 가난한 목사이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본 적이 없어요. 예, 학교 졸업할 때도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할 때도 한 번도 졸업식장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못 갔습니다. 대학교 때는 졸업할 때만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점점점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애들이 불어나고, 지가 돈을 벌어서 지 승용차 자가용 사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자녀의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위만 내세워가지고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사랑의 눈으로 봐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장점만 보고 칭찬하시듯이 그런 모습으로만 자녀들을 봐주십시오. 결코 자녀들 탈선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녀 교육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교육을 바꾸십시오. 이제 여기 할아버지들도 많이 있지만 손주들도 그렇게 좀 하십시오. 손주들도 그렇게 교육하십시오. 맛있는 거 사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렇게. 그리고 저는 교육도 자녀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돈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일기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일기를 보면은 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기를 몰래 봤어요. 봤더니 그 일기장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우리 아빠는 취미가 성경 보기하고 기도하기다. 이제 집에 가면 항상 예배상 펴놓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이게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학교 다니고 요만한데 두들 때부터 그림책을 갖다가 내 앞에서 보고 있는 거야. 따라하는 거야. 술 마시지 말라고 하면서 술을 마시는 부모,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면서 담배 피우는 부모,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거짓말하는 부모, 사랑하라 말하면서 남들은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만 가정에 와가지고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 다른 애들이 복이 되겠습니까? 그게 말 한마디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높아지면서 혹시라도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자꾸 이렇게 좀 그런 딱딱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저한테 그러더니 울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빠는 저한테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냐고. 네, 아빠가 재밌게 같이 해주겠어요. 그 딱딱한 말, 뭔가 무슨 훈계를 하고 충고하는 말, 이것은요 추억이 안 나와요. 근데 같이 놀아주고 해줬던 거 있죠? 그 추억이 나와요. 같이 밥 먹으러 가서 같이 즐겁게 대화 나눠주고 이것은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뭐 훈계를 하고 충고를 하고 뭐 이런 것은 추억이 안 나와요. 여러분, 가족과 또 자녀와의 조건이 나는 수준입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내가 놀아주고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 예수님은요 그 수준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수준에 맞춰주셨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면 가정이 정말 행복해질 것이고 이 많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만도 감사하시나 주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들의 인격과 성품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말씀에 의해서 저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며 부부가 화합하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를 주의 교양과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